재판관기 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를 또 허락해 주시죠. 이번에는 미디안인들이었습니다. 늘 그러했듯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에 구원자를 주시죠. 이번에는 재판관, 구원자 기드온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구원자로 그렇게 삼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미디안은 자신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신뢰할 만한 요소가 없음을 알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무리 연약한 그런 지체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손길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인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자.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이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지 아니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인들의 손으로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느니라.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하시더라.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청하오니 나의 예물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서 그것을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옵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 하시더라. 자, 사정에서처럼 이번에도 그 주의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죠. 구약에서 나타나는 주의 천사 몇 번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32장 24절 이후에서 나타났었죠. 야곱과 씨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호세아 12장 4절 5절에서 구약에서 언급하는 주의 천사, 천사라고 하는 말 안에는 메신저, 전달자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천사가 다 메시지를 다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메시지도 전달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함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appearance,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의 천사, 그러니까 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가 현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름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호세아 4장 12장 4절에서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주의 천사에 대해서 쭉 언급하다가 11절에서 주의 천사에서 언급하죠. 그러나 거기 이제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곧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라든지 신명기 34장 10절에서요. 이것처럼 그 기드온도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거기 그 요한복음 1장 18절이라든지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근거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보았다고 하잖아요. 기드온도 지금 보았잖아요. 또 이제 13장에 보면 마노아도 삼손의 아버지 그 마노아도 주의 천사를 대면했거든요. 다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요한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 다시 말하면 혼이에요. 사람에게 혼이 있듯이 soul, 하나님, 혼에 해당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본체, 본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혼을 보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 거룩하심의 실체를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이 그렇게 봤을 때는요, 감당을 못한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의 형태로, 주의 천사죠. 주의 천사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부분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바로 그런 맥락이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서도 죽지 않았던 것은 주의 천사를 보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인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타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껏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는 그 부분이지만은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거든요. 바람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채를 까부르면 쭉정이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낮은 지역에서는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타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자. 주의 천사는 기드온을 힘센 용사라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또 이 기드온에 관련된 그 글을 읽고 있는 사람도 기드온이 힘센 용사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계속 숨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미디안인들을 다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보고 힘센 천사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뭐냐면 힘센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겁을 지레먹고 숨어 지내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차이가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전체 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강건한 삶이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환경은 객관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점점 더 커 보인다. 마치 야구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지만은 투수죠 공 던지는 사람 던지면은 그 공이요 축구
축구공만큼 커 보일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막 확신 있게 때리는 거죠. 뭐 홈런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두 번째 문제래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그 조그만 공이 축구공처럼 막 이렇게 크게 와가지고 때린단 말이죠. 역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꽉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불평에 있는 그런 그 불평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런 불평을 속에 꼭 담아두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지 아니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인들의 손으로 넘기셨나이다 하더라. 항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만은요. 이게 원인은 이제 보기를 꺼려했어요. 아마 그 기드온도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노예 생활로 또 접어들었겠는가?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는데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 원인을 들추어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중심적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죠.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기드온이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바로 답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계속 이제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우상 숭배자거든요. 가정 내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상태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을 버리셨겠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신명기 28장 20절이라든지 또 재판관기 2장에서도 그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면 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기드온의 그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 죄들이 용서받은 사람이죠. 가장 복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전제를 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했을 때에 내가 주저없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처음에는 선한 것인 줄 알았더니 한 껍질만 벗겨보면 두 번째 껍질을 벗겨보면 모두가 다 그 동기가 더러운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인정받은 거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적인 그 부분들이 드러나서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이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의 정체, 육신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비추어졌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면 모두 비극이에요. 그리고 복음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구령자들이라든지 거리 설교자들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전달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전달해 줬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주만 퍼붓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죄를 제시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무서움을 증거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를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목적이 바로 그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내가 가장 비참한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내 내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쳤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것은 외부의 도움이 나에게 왔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이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께 의탁하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참된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자신이 바로 죄로 인해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한계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 상황을 느껴야만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부른다고요. 그때서야.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방금 불러드린 찬송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듣고 싶은 성도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무관해요.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 일관된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죄와의 전쟁이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승리인데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상대는 영적 존재이고요.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제일 높은 곳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사탄의 휘하에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서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정사와 권세,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모두가 다 영적 존재들인데 나는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죄와 맞서서 싸울 때의 승리냐 패배냐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요.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셨거든요. 그런데 혼만을 제외하고 그건 절대로 마귀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 혼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마귀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점유할 수 있어요. 마귀 들렸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건데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타락의 길로 계속 가는데 뭐하러 건드리냐고요. 그걸 안 건드려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요셉 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 전체보다도 요셉 하나를 더 원한다고. 그러니까 요셉 하나를 파괴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표거든요. 계략이라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고 마귀와 직접적으로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인데 그것이 궁핍함과 풍부함은 별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인생의 본질의 초점을 놓쳐버리면 무엇이냐 그러면 의식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건강 가지고 싸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그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궁극적으로 언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보장한 것이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라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부자도 그 고백을 해야 되고요. 가난해도 그 고백을 해야 되고 젊은이도 그 고백을 해야 되고 나이 들어도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가장 커다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죠. 간증이에요. 귀한 간증이라. 그때는 나이가 바울의 나이도 그렇게 많고요.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하고. 고린도후서 4장은 자기 말이에요. 겉사람은 계속 썩어진다고요. 본인을 봐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더 깊어지고 그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더 마음으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불러주셨듯이 강한 용사예요. 힘센 용사예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줄로 아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약해요.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절대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실 수 있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힘이에요. 사람은 그 능력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IQ죠. IQ 숫자 가지고서 그 사람 능력 좌우시키잖아요. 무조건 영어, 국어, 수학 그것만 드립하게 만든다.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예술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좌주지만은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영수국에 맞나? 국영수인가? 거기에만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능력이라고. 그것만이. 예?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능력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거 아무리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봐라.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입증해 못한다고 한다면 그처럼 약한 사람 없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또 주어진 여건 때문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참된 상태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건. 그런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배제시키고 나 혼자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에 안 됐다. 내 계획을 성취했을는지도 모르지만은 헛헛하다고요. 이루어 본들 공허하다고요. 그 얼마 가지도 못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바로 주 없이 살 수 없다. 그 부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제 그 소가 가지 않으려고 앞발 막 뒷비고 뒤를 빼듯이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뺍니다. 15절이죠.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두 가지 극단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전에 미리 앞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어느 정도 준비를 시키고, 구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막 앞서서 내가 해버린다. 모세가 그랬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계획이 있었는데요. 먼저 나서 가지고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리 앞서가는 거예요. 40년은 모세가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그것은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완전히 짓눌렸나 봐요. 모세가 완전히 이제 포기합니다. 좌절해요. 말이 40년이죠. 그 40년을 혼자서 그래 지냈다고 한번 세보세요. 완전히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이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건 바로 그거죠. 자꾸 과거의 실패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시도를 못해요.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져봐야 아닌데 뭐죠? 손해도 아닌데 시도해봐야 손해도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내죠. 미디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여기에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를 내놓으셨어요. 그것은 세상 기준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걸 누가 알겠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그때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로마 철학을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강함이에요. 강함. 그 강함이 곧 진리예요. 그러니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진정한 강함은 약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했을 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로마는 로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헬라는 헬라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루시퍼가 망쳐버렸거든요. 루시퍼는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대체시켜버린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계획을. 그런데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기에서 증거하는 것이냐.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시는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권력도 없어야 되고 뭐 이렇게 물질도 별로 없어야 되고 뭐 잘 배우지 못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많이 가졌든 그러지 못했든지 간에 마음이 가난하면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면 된다 그거죠.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무엇을 보면 하냐면 엄마만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요. 엄마만 있으면 우주가 다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뭐 장난감 많이 있고 뭐 옆에 삼촌들 막 이렇게 이모들이 잘 구슬러 준다 하더라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우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한 마음이라. 그 가장 소중한 마음이죠. 자, 재판 관계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보통적으로 이제 이 왼손잡이는 이렇게 따돌림 받는 대상입니다. 왼손잡이 사용하셨죠. 그 다음에는 소머리 막대를 사용하셨습니다. 막 철병거 이런 거 사용 안 하셨다. 소머리 막대기 사용하시고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 남자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유대인들 남자들 사용 안 했다. 이방 여인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천막 못을 사용하시기도 했죠. 여자 없이 싸우지 못하는 남자라고. 여선지자가 같이 가주면 내가 싸우겠는데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쓴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 것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기드온의 상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먼저 자신의 참된 상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요, 나는 불가능해요. 가문으로 보나, 배운 것으로 보나, 가진 것으로 보나, 안 된다 이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기드온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어요. 작은 일에 순종했죠. 어떤 작은 일입니까? 25절 보십시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의 어린 수송아지 즉 7년 된 둘째 수송아지를 취하여 내 아비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그 실행에 옮긴 것이에요. 작은 일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위대한 일들을 위한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일에 신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종교를 비판한 데 있어서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 아세라 그거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막 이게 용기로 가득 차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무섭기도 했다고요. 두렵기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화평을 그렇게 지니고 있었죠. 17절에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받으신 거죠. 입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처럼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가 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 치듯이 그 많은 미디안인들을 칠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패배와 승리, 분기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결과는 승리이고, 아무리 군사가 많고 또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패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에 그 미디안인들,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올 수 있었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약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시스라의 경우에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와서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정복했지요. 또 이 모압 왕 에글론 같은 사람, 아주 비만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거친 지파, 그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다 통제하에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나약한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잡혀졌죠,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죠. 그러면은 바로 아무리 막강한 철병거를 지닌 정예 부대라 하더라도 패배시킬 수 있었고요. 그 기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보병이 싸워서 이겨버린 것이라. 현대전으로 말하면 기갑부대 있잖아요. 기갑부대. 장갑차로 무장하고 탱크로 무장하고 야포로 무장하고 그런 기갑부대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소대원, 중대원이 가가지고 소총 들고 싸워서 다 이겨버렸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대전제 조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적용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안 떠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과 노아예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는 의의 전파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의하고 교제했던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말씀하신 것의 토대로 해서 내가 걸어가고 실행이죠. 그렇게 될 때에 아무리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 한다 하더라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기드온과 관련된 대표적인 표적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표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받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고기를 광주리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죽게로 가져와 드리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사르더라. 그런 후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전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을 먼저 이제 기드온이 요구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그 번제물로 염소 새끼가 준비되었죠. 그래서 번제물은 음식 제사와 함께 그렇게 드리고요. 또 여기 음식 제사는 태우지기 하나님께서 태우시기 전에 먼저 끓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누룩 없는 빵 가져다 놨죠. 국물 부었죠.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의 끝을 내밀자 불이 붙어가지고서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다 그 재물 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입증이 되는 거죠. 칼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경우도 그랬죠. 그렇게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갔습니다.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라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화평이 있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주의 천사인 줄 몰랐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남자가 오니까 뭐 주의 천사인 줄 잘 몰라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었지만은 예수님인 줄 몰라요. 나중에 바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그렇게 알았던 것이지요.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 버리니까, 재물들이 불살라 버리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주의 천사인 줄 알게 됐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이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보는 즉시로 죽는데 어떻게 보여줘? 하나님을. (23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화평이 있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화평, 이것이 그 죄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그렇게 동전의 양면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 살죠.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날 때부터 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죠.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불려 있고 마귀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무엇이냐? 화평이 이루어지면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값이 치러졌을 때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죠. 근데 그 화해를 이룬 것은 죄인의 편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화해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입니다. 모순. 가해자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피해자 측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는 거예요. 피해자 측에서 또 사정을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셨는데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친히 보증을 그렇게 서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시고 값까지 치르시고 보증금까지 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화평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이 사도행전 27장 23절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바울이 고백이죠. 나를 대하듯이 또 하나님의 천사 대하듯이 그렇게 나를 대하겠다. 간밤에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천사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천사는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상태를 주의 천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천사이듯이 구약에서 주의 천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부활된 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죠. 천사를 대면해서 보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렇게 부르죠. 뜻은 무엇입니까? 주는 평화시다. 주께서 평화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것을 그렇게 원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주지요.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 그렇게 불려지죠.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기 때문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잘 훈련시켜서 이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 다예요. 그 일을 하면 교회다운 교회이고요. 강성한 교회이고,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무엇을 다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화해가 되겠죠. 그 사람을 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아직까지도 화해 관계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화해의 여건은 다 만들어졌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문제가 없다. 다만 주관적인 사건만 남았죠. 주관적인 사건만 만났다.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하실 일이 없어요. 이제 개별적으로 와서 자신에게 진리가 되게 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러면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해요. 사람의 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몸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말을 해야 된다. 말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들어야 믿지요. 들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화평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그렇게 맺게 되어지고 화평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오는 특징이 바로 그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 몸으로 그렇게 오신 화신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그렇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화평의 왕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을 지닌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요. 이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각을 초월하는, 지각을 넘어서는,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불가능한데 지금 그렇게 웃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죠. 자, 기도원의 경우를 통해서 봅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복 주시죠. 내게 화평이 있으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자로서 재판관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